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노래한 그 다윗처럼 어둡고 침침한 이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막대기와 그죠?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예수님이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신다고 얘기한 것처럼 난 죽었다, 나 이제 소망이 없네 라고 했던데 눈 뜨고 보니까 그이가 주님 품이었다고. 그래서 천국 잔치로 나를 이렇게 차려주고 있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아감에도 한치도 보이지 않고 절망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눈을 뜨여지는, 그래서 주님이 차려주는, 원수들 앞에서 차려주는 그 상을 목격하는 오늘 응답이 있는 예배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결국 고백하죠. 제가 이 고백을 제일 좋아하는데, 원래는 추적한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번역이 재미가 없는데 추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추적하는 줄 알았더니만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앞장서서 내 앞에 와 있더라. 그러므로 내가 주님 집에 거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그 선하심,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자하심, 은혜, 긍휼, 그죠? 인애라고 때로는 번역하였던 연약함을 끝까지 덮어주는 그 하나님이 만나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매료된 한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이라면 제가 다 샀어요. 물론 그분은 불란서 사람입니다. 제가 독어를 어떻게, 프랑스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번역되기만을 기다리고, 그래서 번역되고 나오면 한글로 번역되면 늘 뒤져요. 또 번역된 책이 없나 라고 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한때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 책장에는 그분의 책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벌써 저기 나왔네요. 네,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여러분에 소개하고 싶은데, 자유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20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그분은 20세기 말에 돌아가셨어요. 20세기를 어떻게 분석했냐면 자살의 시대다. 어떤 시대라고요? 자살의 시대. 목숨을 그냥 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표현한 것은 지금은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살로 치닫고 있다. 의미 없는 삶인데 그게 좋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행하는 삶은 뭐라고요? 그 학자가 볼 때는 자살하고 있네, 이 세상이. 그렇게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중심 메시지예요. 자유의 투쟁이라는 책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자유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다 무의미하게 사니까, 남들이 하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는데 학원 보내니까 뒤처질 것 같거든요. 학원 보내요. 의미 없는 삶에 들여지는, 학원 보낸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삶에 오늘 노동에 대해서 자크 엘룰이 이렇게 한 부분을 표현했어요. 얼마나 죽어 있는가. 그래서 노동의 의미는 이런 거다. 근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한번 저기 자막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와 관련시키는 천성적 활동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제가 풀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동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일의 감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뭐 하죠? 창조,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동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게 하신 그 삶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리, 그리고 그 선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요. 다음 부분 한번 클릭해 주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또 어려운데요.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존재로서 위치시키는 것이다. 와, 어려운 말들만 계속 진행되네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세상과 교회를 너무 분리해서 교회에서 봉사는 거룩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럽다. 이게 잘못되었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콜링이라고 한 것처럼 직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다 라고 해석했어요. 뭐 하려고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일 자체를 뭐라고 한 거예요? 사명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론은 표현합니다. 생존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했지만 그 전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직장 들어감이 당연해요. 타락한 인류가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이런 부분 측면들은 다 무시하고 직장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죠. 그렇지 않다. 잘못 분석한 거다. 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다. 여러분, 그래서 표현합니다. 생존의 장이다. 노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다인가요? 그런데 일하면서 존재가 됩니다. 나라는 존재. 가끔 시은이가 이런 말이에요. 아빠 편하게 있는 곳이 어딜까? 근데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일 안 하고 편해 보세요. 존재가 사라져요. 일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칭찬해달라고 칭찬해달라 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니까 이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점점 소외되는데 일은 뭐하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일의 장점, 첫 번째 장점이 뭡니까? 일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신 선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확인시켜 주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조국교회가 너무나 빨리 초신자들을 아니면 새가족들을 사역의 현장에 투입하고 있어요. 아세요? 이런 마음을 얘기하세요. 섬기다 보면 우리라는 공동체에 애착심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처음 오면 얼마나 모든 것이 어색합니까? 쉽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교회 공동체에 온다는 것이.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면 애착심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애착심이 있으니까 쉽게 정착한다라는 해석을 대부분 하니까 오자마자 교사하세요, 아니면 안내 쓰세요, 찬양대 쓰세요,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 좋은 마음이죠. 그리고 일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그 노동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존재가 확인되니까 소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감각 속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조국교회가 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일에 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는요, 너무나 거꾸로 됐어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경험 속에 말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속에 섬김에 대해서 그런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질문에 도전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이신영 장님 오늘 또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섬김은 언제 생깁니까? 생겨야 합니까? 거듭나야 생겨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현실적인 결과가 뭐라고요? 섬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섬기다 보면 믿을 거라고, 섬기다 보면 거듭날 거라고 천만에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심지어 주님을 믿고 거듭나도록 오늘 이신영장님 또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뭐합니까? 자아실현해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내 뜻에 안 되면 상처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부각시켜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어요. 거듭나야, 그것도 하나님 안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제대로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거꾸로입니다. 섬김의 자리 가면 애착심, 사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한다고요? 거듭날 수 있다고. 거꾸로죠.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거꾸로 선다, understand 할 때 그 말을 표현하면서, 그렇죠? 물구나무 서는 거다.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종종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더 해요. 바울은 뭐라고까지 한지 아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여기 새로 입교한 자는 오늘 시대와는 달라요. 지금은 그죠? 교회를 수평 이동합니다. 장로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권사님, 대체로 한국교회는 지금 수평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 입교한 자는 누구겠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걸 몰랐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갓 출생한, 거듭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믿음이 약하죠.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탑 리더, 장로를 세울 때 그럼 믿음 없는 자를 세우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만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주를 누구를 공격합니까? 물론 리더도 공격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를 공격합니다. 섬기면은 반드시 억울함도 당하고 상처도 입어요. 섬기면은 따라오는 것이 고통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해석해내서 이겨나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사탄이 이때다고 틈을 타는 거예요. 와, 뭐야 이거, 날 상처 주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넘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를 교회에 봉사시키면 그를 더 죽이게 만든다고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무조건 일을 시키면 교회는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뭡니까? 리더가 뭡니까? 세상의 리더는 도장 찍는 자리예요. 얼마나 했냐 시키고, 그죠? 일해라 지시하고, 그게 세상의 리더예요. 우리 이신영장님 여기도 계시지만 늘 주일 오면 식당에 가세요. 어떤 데는 보면 장부도 쓰고 계세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느라. 그게 섬김이죠. 섬김의 자리가 뭡니까? 어떤 데는 박연철 장로님이, 그죠? 우리 교회 학교 섬길 때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식사 대접해주고, 또 아니면 봉사하는 예배위원들, 그죠? 불러서 밥 사주고, 그게 섬김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리더는 뭡니까? 그냥 도장 찍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늘 점검하고, 못했으면, 그죠? 얘기하고, 왜 똑바로 안 했냐? 이거 해야지. 세상은 어떤 자가 리더입니까? 늘 지시하는 거예요. 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늘 시키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리더라고요? 섬기는 자가 리더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여러분이 장로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그죠? 권사님 되시면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하기 때문에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섬겨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냥 봉사받고, 그죠?
지시하고 따르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알아줘야죠. 때로는 막아줘야죠. 어떻게 아프고 힘든지 우리 윤수진 장로님 그죠? 제가 한 해 동안 섬기셨지만 교회 학교 정말 굉장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물으세요. 뭐가 어렵냐? 뭘 내가 해줄까? 여러분들이 교사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1년 섬기셨지만 그런 모습들로 섬기니까 교사들이 재밌어 해요. 섬기고 싶어 하죠. 그게 장로님이에요. 그게 권사여야죠. 그게 집사여야죠. 시무 집사님이어야죠. 그냥 이것저것 시키고 그냥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해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진다고. 내 똑바로 왜 안 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시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서 늘 우두머리 되라 우두머리 했더라고 하니까 그런 자를 세우면 안 된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오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교회를 돌아가게 하려고 봉사의 자리 사람 부르고 세우고 생명을 위한 관심. 저는요 이 조국 교회를 보면서 오늘 말씀은 진짜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진짜 고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다. 정말 조국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 제가 이 본문을 대했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사울을 피해서 가사로 도망했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가사로 갔다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런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다윗이 모압 땅으로 어떻게 갔지? 라는 의문점이 저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2주 전에 말씀 기억나세요? 아둘람 굴에 가서 그 고백도 똑같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행복하니라.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리라. 그 고백으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죠. 하나님 사울에 의해서 왜 이토록 고난당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유함을 입으니까 그 매력적인 다윗에게, 그죠?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런 아둘람 굴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는데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방 땅 모압으로 다윗이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이 제게 그냥 들은 거예요. 이건 뭔가 라는 심정이 들었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만을 피해서 달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아둘람 굴에 사울에게 상처 입은 그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누구도 찾아온 거예요? 상상이 안 가세요? 다윗의 가족도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죠? 이 모압 왕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왜 왔다고 합니까? 자신의 가족, 자신만 고난다면 괜찮겠는데 자신에게 이제 함께 오므로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다윗 때문에 겪어야 되는 자신의 가족들, 그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는 거죠.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요 늘 그랬어요. 저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시은아 대전으로 가자. 제 아내도 그죠? 뭐 교육자 생활할 때 여러 번 교회를 옮겼는데 그때는 물론 하나님 뜻도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야지 이러기만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힘들다면 난
사표 던질 수도 있어. 처음으로 제가 아내를 위한 말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죠?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만약 너희들이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결혼하지 마.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마. 왜요? 결혼하면 아내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그죠? 그렇죠? 우리 형제들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면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할 수 어쩔 수 없는, 그렇다고 다윗이 그것만이었겠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특별히 모압으로 간 겁니까? 다른 땅으로 갔지 왜 모압으로 간 겁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탄생한 가정, 원래는 룻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이 다윗의 가문이 없어요. 그 룻이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민족이죠? 오늘 간 곳 있잖아요. 모압이에요. 다윗은 생각해 볼 때 모계의 혈통으로 보면 자기 가정을 지켜줄 만한 곳, 알아줄 만한 곳,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간 거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모압 왕에게 고백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가사에서 나는 하나님께 피하리다 고백했지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건지, 어느 지옥으로 가야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 건지 다윗이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할 때까지 내가 여기에 있겠나이다. 참 놀랍죠.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빨리빨리, 우리 민족은 더더욱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익숙하니까 참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대로 무작정 해버려요. 다윗이 모르니까 멈췄어요. 하나님의 뜻을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피하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모압에 머물렀는지. 그냥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곧바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깨달을 때까지, 알려질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는 그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한치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결국에는 모압으로 왔지만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다윗,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모압을 버리고 그 요새를 버리고 유다 땅으로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을 좀 변호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늘도 무심하시다.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다. 왜요? 돌아가라고 한 유다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자기 뜻대로 안 하고 기다렸다면서요.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곳으로 보내야죠. 이왕이면 고난 없는 곳으로 보내야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이 있는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고난을 잘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고난 안 당하고 싶어요. 제가 왜 굳이 그래야 합니까? 누구는 그냥 잘 되는데 저도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 진짜 무심하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어요. 기름 부어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열방을 복주는 자가 되어야죠.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런 왕이 모압 땅에 정착해서 모압 사람으로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해야지 왜 모압 땅에 있느냐는 거죠. 고난의 자리 맞아요. 고통의 자리 맞죠.
2주 후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다윗에게는 이제부터는 늘 떠돌이에요. 예전에는 요새도 있고 동굴에서 기거했지만 틈만 나면 옮겨야 돼요. 사울이 쳐들어간다면 또 도망가고 다윗에게는 그냥 현실적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것은 그 광야가 3년 이상 지속되는데 고난의 연속이에요. 피신의 연속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속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했겠어요? 사울을 보세요. 기름 붓는다고 다 왕입니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생각 별로 없어요. 내 인기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왕으로 세웠더니 더 망치는 사람, 처음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사울이 되었죠. 다윗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왕으로 세워 넣었는데 왕다워야죠. 3년 이상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빚어갔어요. 다윗을 빚어가시죠. 하나님의 왕다운 사람이 돼야 그 백성이 행복하니까 정말 어쩌면 전 죄송해요. 제가 목사로, 그죠? 제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어쩌면 제가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불행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제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인도해서 어떤 데로 이 산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 산이 아니네. 그럼 성도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때로 훈련받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결혼하기 전에 자격을 갖추도록 기도하세요. 자격이 없는데 결혼하면 상대방을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왜 가라고 했다고요? 왕다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복주는 자가 돼야 되니까. 혹독한 어떤 훈련이지만 바꿀게요. 진짜 보배, 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진짜 자랑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에 오늘 하나님이 너 내 자랑이 될 거야, 내 보배가 될 거야,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으셨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만 가나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사세요? 에베소 말씀에 따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만 사하여지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여전히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더니 너희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느니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동사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써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어주는 예수와 더불어 공동 운명체가 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윗만 그런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넣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코 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코 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요, 제사합니다 하는 것에 코 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매력적인 사람으로 빚어지고, 오늘 더더욱 그렇잖아요. 워낙 교회에 실망하니까 가난 신자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안이 뭐겠어요? 진짜 주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야, 월평동산교회는 진짜 다르네,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엔 잘못 해석했죠. 아니,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가 그런 나쁜 놈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했으면, 죽이려고 했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셨겠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독교인들을 내가 다 잡아 죽이리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 도상까지 갔다고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거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것 때문에 구원했느니라. 너는 저 이방인의 그릇이 되라고 내가 구원했는 거야. 여기서 바울이 그죠, 묵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땅에 유대인만 있었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다가 지옥불에 갔겠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생각할 때 만약 이방인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정말 착각해서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멸망당했겠네. 저 이방인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만나주셔서 내 시각의 눈을 바꾸셨고, 그러므로 나는 저들에게 빚진 자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건 구원의 반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묘미가 있어요. 구원과 사명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생명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정말 성도를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든 드려지고 싶죠. 아이, 모르겠어, 난 피곤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집에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착각할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사명이 생기는 거지, 사명을 가진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살리셨어요? 저들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눈으로 보아야만 확인하니까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또 품어주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뭐가 있나? 저들은 왜 나와 다른가? 나는 이가 부러지면 눈까지 파주고 싶은데 왜 저들은 참지? 왜 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 하나님이 저들 믿는다는 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예요. 저들이 없었다면 저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들과 똑같아요. 한치도 다르지 않는 이 삶, 죽음의 삶, 사망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저들을 살리고 싶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정한 통로가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묘미, 사명의 묘미,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붙잡는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4년도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난 거 아시죠? 원래는 로마에 있는 기름 창고였는데 불이 붙어서 이 시 전체로 불이 확산되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은 로마 시민들은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에게 원망하며, 그죠?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로마 황제 저놈이 문제다.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잘하려고 싶어서. 근데 불을 지른 진짜 원흉이 누군지 아냐?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 불을 흘려서 이런 꼴이 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까지 분노했던 로마 시민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어요. 그게 64년도에 그죠? 로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분풀이 대상으로, 야, 저들이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저들 때문이야, 모든 탓을 기독교인을 돌리고 모든 문제, 로마 황제는 더했죠. 이렇게 된 것은 저들 때문입니다. 참 놀라워요. 때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독하게 이제 합법적으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불사르고 그죠? 횃불로 사용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오락거리로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사자가 잡아먹도록 만드는 그 일을 했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여러분, 헨리크 생키비치라는 사람이 소설을 만들었어요. 소설이라는 말은 실제는 아니겠죠. 아직 이 야사 속에 떠도는 얘기여서, 그죠?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살고 싶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로마를 탈출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세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버리고 떠난 그 땅, 그 로마에 남겨진 내 양이 있다. 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니라. 충격을 먹었죠,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갔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사에 따르면 어떻게 베드로가 죽었는지. 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난 거꾸로서 저를 매달아 죽여주세요. 코바디스, 라틴어 말인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그 소설이 코바디스인 거예요. 원래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가 주여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언제 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그냥 만들어낸 내용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말하죠.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는 못 간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장담하죠.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후에는 나를 따르리라.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지만 언젠가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죠? 베드로가 3번이나 진짜 부인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달리지 않고 거꾸로 매달리는 그 죽음이 실제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오해돼서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믿어지는 거라고 여러분을 오해시켜 놨어요. 오염시켜 놨어요. 복음의 영광을 얼마나 그죠? 여러분들을 오해시켰는지. 너무 입맛에 맞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저절로 되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돌아가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삶은 주님 사람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오늘 편하기를 원하는 시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사회에 갈 때부터 20년 전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많은 청년들이 가슴에 사표를 품고 있더라고요. 이 직장은 대우를 잘 안 해줘. 더 대우 잘 해주는 거, 더 많이 돈을 주는 거, 여기 너무 많이 일을 시켜. 요즘은 더 하죠. 편하게 직장 다닐 수 있는 거. 우리 젊은이들이 늘 사표. 여길 언젠가는 내가 뭐 하려고 회사 다녀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그냥 디딤돌로 직장을 다닐 뿐이죠. 제가 이번 주에 3분한테 직접으로 들었어요. 목사님,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목사님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뭐 아내에게 들은 거 빼면 그죠? 아내에게도 2번이나 했던 말을 제가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세대의 젊은 그죠? 사역자들은 달라요. 오늘 우리 찬송했지만 빈들에든 어디든 가겠다. 이제 사역자들이 그러지 않는데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잘 없어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똑바로 박힌 목회자들은 이제 욕망으로 가득 찬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대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역에 그렇게 더럽게 사용되고 싶지 않다. 저는요, 똑바로 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더럽히고 더럽히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곳에 내가 투입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그런 목회자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어디든지 전할 수 있거든요. 예수 믿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 다니고 다른 일을 찾아서 다니는데,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신학교 나왔으면 교회에 가서 사역해야지. 왜 그럴까?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교회만 주님을 믿는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 어디든지 주님을 믿게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야, 참 지혜롭다. 쿠팡 일하면서 행복하대요. 교회 오면 늘 악하고 그런 부분에 일하라고만 시키니까 너무 불행했는데, 그 마음에 가책도 있고 그랬는데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을 나눌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쿠팡 일을 해도 내가 신학교 다닌 의미가 있다. 그게 지금 사역자들이 되고 있다고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세상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이 세상, 이제 교회도 사역자들이 점점 떠나는 이 교회 속에 누가 또 다른 다윗이 될 것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 갈 수 있냐? 고난이 뻔히 보이는데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지, 오늘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래요, 하나님 저 갑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요,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